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좀 했는데요. 저희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의 지장도 많고 또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참 어떤 목사님들이 약간 좀 불평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예배드리는 것은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경찰에서 잡아가지도 않는데 뭘, 공안이 예배드리는 데 와서 쳐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드릴 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신고 들어갈까봐 숨죽이면서 찬양도 못하고. 왜 중국에서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찬양을 안 합니다. 해도 개미소리만 하게 해요. 저도 옛날에 중국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같이 못 들어가요. 2명, 3명 먼저 들어가고 좀 이따 또 들어가고 좀 이따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 동시에 한 10명 이상이 한 아파트로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들이 매주마다 한 10명, 막 30명씩 쭉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신고 안 한 데도 많지만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공안에 잡혀가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서 복음 전하시던 목사님들은 거의 많이 이렇게 추방을 당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에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 전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고요, 복음은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 세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전도는 뭐라 그랬죠? 전도는 제가 현장에 가서만 얘기해가지고 전도는 전도는 제자 찾는 거예요. 누구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찾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자는 누구냐? 제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이 복음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다가 좀 무슨 일 있으면 다 없어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결국은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은 제자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다림의 힘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제자요. 그게 렘넌트라고. 남은 자요, 남은 자.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예배드리면 뭐라고 행정명령에 300만 원 벌금 온다.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잡아가라 그럴 수는 없죠. 이번에 우리 참 오래간만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것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각자 흩어져서 집에서 드리래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아야죠. 그죠? 끝까지 참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참을 때까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유튜브가 생방송으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질은 별로 안 좋아도. 그래서 이게 참 뜻깊은 일이에요. 예? 이제 더 발전하겠죠. 더 발전하겠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시대가 4차 산업의 시대라. 그러면 옛날처럼 무조건 옛날 1차 산업, 2차 산업 거기에 3차 산업에 묶이면 안 되고 이 시대에 흐름을 따라 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는 뭐 전화기가 있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따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폐하는 곳에 그 속에 있지 말고 모이기를 폐해도 원네스 되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지 하나님도 확실하게 역사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복음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가진 모든 사람은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보고 전체를 보는 영적 사령관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런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축복이 뭐냐?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안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공부 잘하면 이 세상에 돈 많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미 다 자리 차지하고 있다니까. 네?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밋의 자리는 어딥니까? 서밋의 자리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뭐세요? 요셉은요 본인이 비록 노예였지만은 노예가 거기 그 노예 신분인데 자기 주인을 감동시켰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감동시켰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잘했죠. 언약 있는 사람. 그게 서밋이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시대의 눈을 가져야 돼요.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올 건지 이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언약은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게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의 역사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도 성취돼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뭘 하냐 말이에요. 네? 영적은 눈을 열어요. 시대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사람 이 불신자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시대의 역사입니다. 네, 그게 정말 정확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무슨 세상에 사람들이 정복한 사람 다 죽이면서 정복했잖아요. 이 세상에 정복한 사람들은 남을 다 죽이고 정복하면은 다 나라를 정복하면서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전쟁 안 하고 어떻게 정복합니까? 죽이면서 정복한 거는요 시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게. 흑암의 역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시지만은 정말로 시대의 역사는요 시대 보는 눈은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진정한 역사예요. 그래서 자 시대를 보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혼자서 24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요 시스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 시스템이 딱 이루어지면 돌아가요. 여러분, 시계를 보세요. 시계를 보면 약을 딱 놓으면은 이게 작은 바늘, 큰 바늘, 뭐 요즘에는 전자시계도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옛날 이게 돌아가잖아요. 큰 바늘, 작은 바늘 해서 이게 다 톱니바퀴가 돼가지고요. 거기다가 전기만 들어가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역할.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이 되면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예? 어떤 사람은 뭐 어느 분은 호흡을 하신다는데, 여러분만의 어떤 그 드레를 만들으세요. 그거는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산에 매일 올라간대요. 매일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비 오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보니까. 근데 이게 희한해요. 저도 산에 한 달 정도 계속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올라갈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는 mp3 그거 기계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집에서 출발하면은 그 메시지를 들어요. 딱 이게 리시버 뜯고 올라가면은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한 일주일, 2주일 막 가니까 이게 똑같은 메시지 들어봤거든요. 네, 계속 들어보겠다 해가 들어봤는데 희한한 어느 나무 밑에 가면 그 메시지가 사는 거야. 그 시간표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어느 나무 밑에 가서 거기 어느 그 골짜기로 들어가 보면 또 그 메시지 생각나. 그래서요, 벌써 내가 여기 가면 어떤 메시지 하겠다.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연상되더라고요. 연상법이더라고요. 참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지속해야 돼요. 예? 기도도 지속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뭘 주시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력을 주셔요. 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영적 서밋 된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면은요, 뭐가 되느냐? 기능 서밋. 뭐 기능 서밋 그러니까 무슨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 기술 좋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술이 좋고 나쁘가 중요한 게 이 기능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재능이나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능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으로 또 언약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능 서밋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25시. 25시는 우리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24시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또 아버지처럼 어디로 내려가려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떠나지 말고 어디에 머무를래요? 거기에 머무르래. 거기 어디요? 그랄 땅에. 거기에 머물렀는데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만들었는데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몇 배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10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더니 며칠 기다렸어요? 열흘을 기다렸는데 열일인지 한 달인지 그걸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에, 처음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서 설교해 갖고 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는 게 힘이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림이야. 25시 24시 되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 안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 24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24시 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 그런 그걸 썼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신데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이 눈을 처음에 탁 뜨면 뭘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세요? 여러분은 눈을 딱 뜨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뭡니까? 천정입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냥 당연히 눈 뜨면 보여지는 거, 그 무의식 중에 보는 거 말고 내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보는 게 뭐죠? 네?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나 보지. 깜깜해가지고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취조하는 게 아니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뭘 보시죠? 시계 안 봐요, 시계? 시계 보는 사람. 일어나면 시계 보잖아요, 시계. 몇 시지? 이렇게. 그거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대요.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시계를 보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더라고. 성경을 보는, 성경책이 어디 있지? 그렇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뭐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 24시 누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근심 걱정이만요, 근심 걱정으로 24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내일 무슨 기쁜 일 있어서 누구 만나는데 계속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슬픈 일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24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뭐로 24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생각, 체질, 마음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적 서밋이.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이 기능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죠? 그게 요셉이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밭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는 거잖아요. 뭐 예수 믿어라, 우리 주인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더라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삶이 다 복음이고요, 보이는 게 다 복음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 말로서 표현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이 행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어제 어느 목사님 따님이 결혼하셨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 잘 통합니까? 여러분, 형제끼리 대화가 잘 통합니까? 영적인 대화를 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그러면은 두 부부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했는데 뭐 영적 대화 안 통했습니까? 그럼 통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이야기 안 해도 통해야 된다. 그게 진짜 부부래요.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고,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좋은 거로 다 통하면 좋은데 요즘에 나쁜 거는 어떻게 하냐면 눈빛만 봐도 기분 나빠. 눈빛만 봐도 다 알아. 나한테 기분 나쁘다 표현하는 게. 그래갖고 안 좋은 쪽으로 나 돌을 텄다니까.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통하시길 바랍니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은 내가 뭘 도와줄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좀 뭐를 지금 찾고 있나? 그래서 도와주고, 그게 바로 뭐요? 부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니까. 눈빛만 봐도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알고 채워주고 말이에요. 서로가 그게 가정이요, 가정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렇지, 눈빛만 봐도 알아야지. 저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 정도 돼야지. 눈빛만 봐도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자,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도
자, 그리고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신분 누리는 거요, 권세 누리는 거요,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배경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배경이 뭐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게, 그죠?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뒤에 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서 역사하시고, 예?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데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거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우리는 이미 다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문화성입니다. 노래 잘 부르고 뭐 영화 잘 만드는 게 문화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문화성이 뭐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쭉 생명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열어봐야 돼요. 영적 눈을 열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고 응답받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문화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문화 아닙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요, 도전하게 돼요. 도전은요, 힘없으면 도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리기도 하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통하게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권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구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로 한대잖아요. 첫 번째는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되면 막 고집 세게 막 나가는 거고.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말로 그냥. 응답 못 받는 사람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 말이 필요 없어요. 응답 받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5가지 절대가 보여 있대. 5가지. 여러분, 절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시는 거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 증가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세히 또 발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중간에다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예? 이 70억 인구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그건 권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언약 있는 요셉은요, 언약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언약 있는 요셉은요, 당연히 세계복음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연히 왕이 될 때까지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으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언약 붙잡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역사하더라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응답은 사단의 역사도 있다. 응답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꼭 있어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속이려고.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귀 역사지 않습니까? 그 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 무찔러시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요. 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갑자기 요즘에 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네. 요즘에 소가 저기 막 절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홍수 나니까 누가 구해주기도 안 해. 주인이 구해줄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소가 스스로 막 헤엄치다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소가 헤엄쳐서 막 나와가지고 어디 가요? 자기 못 구해주니까 이제 길 따라가지고 그냥 어디 갔냐, 생전 처음 가는 데는 절까지 꽉 빼고 해발 500m까지 올라가 버렸더라. 야, 말은요 앞만 보고 간대요. 예, 그 말은 죽는답니다. 근데 소는요 물길 따라서 쭉 가다가 옆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소는 산대요. 제가 소가 넘어간다고 하다가,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언약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여정, 절대 여정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요. 예? 기능성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이 과정을 받겠다는 과정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요셉이 받은 언약이 다르고요. 예? 모세가 받은 언약이 다르고요. 다윗이 받은 언약이 다르고요. 엘리사가 받은 언약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복음을 증거하고,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 진리는 똑같은데 방법만 다르다니까. 그게 뭐예요? 기능.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요. 그럼 뭐가 보여요? 5번째 마지막. 절대 목표가 보여요.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 이루어질 목표. 예? 영원한 목표. 여러분의 역사는 천국에 기록돼서 영원토록 우리 후대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 이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람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 큰 말을 여러 가지 했지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니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는데 그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고 됐어요. 그럼 그것이 그럼 유익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럼 예배 안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되겠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잖냐? 그런데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사람이 정해갖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러면 예배 안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 드린 사람 무조건 나쁘다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하더라고. 저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저 로마에서도 있었다니까. 로마에서도 지금 그 현재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 얘기합니다. 유대인. 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유대인은 나는 선민사상에 꽉 차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다락방도요, 다락방 선민사상에 지금 꽉 차여가지고, 야 우리만 그냥 세계복음만 하고 막 우리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요. 왜 우리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든지 다 사용하신다니까. 불신자도 사용하는데요. 너무 우리가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그 처음에는 그게 오해돼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한 25년 해보니까 우리는 복음 가졌지만은요, 행함을 잘 안 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다면서. 뭘 밥 퍼주냐면서. 밥 퍼주는 게 뭐 잘못됐어요? 복음 안 전하는 게 잘못된 거지. 밥 퍼주는 거까지는 괜찮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밥 퍼주고 복음 안 전해서 분된 거예요. 그죠? 밥은 잘 퍼줬는데 구원 못 받겠다.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됐다. 밥만 퍼주고 그냥 말았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게. 여러분, 밥 퍼주면서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풍부함도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풍성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좀 이렇게 힘든 사람이 오고 그러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으면 주세요. 안 주려고 하지 말고 주세요. 좀. 왜 못 줍니까? 그 사람에게 돈 한 5,000원, 3,000원 줬다고 해서 뭐 망합니까? 왜 구제하라는 데서 그런 사람 안 해요?
아니 그런 거 해도 되지. 마음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만은 제가 옛날에 교회 있는데 돈 없는데 와가지고 돈 23,000원 빌려달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한대요. 내 지갑 까도 이제 돈 없다나 진짜. 그 돈 없다고. 야, 그랬더니 막 저기 어디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없다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한 7만 원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아, 돈도 많이 더 달라고 하더라고. 젊은 놈이. 그 사랑교회 있을 때. 그게 줬거든요. 근데 안 갖다 주더라고. 안 갖다 줄 줄 알았지. 나중에. 전 처음에 속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예, 뭐 그래도 괜찮아요. 예, 뭐 그랬다고 제가 망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유대인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가 딱 얘기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럼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뭐 그냥 종교쟁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게 있어요. 말씀. 여러분, 70인역이 다 거기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70명.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면은요, 목욕제에 딱 하고요, 붓을 갈아가지고 다시 또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록된 게,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존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유대인 선택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오경도 모세가 썼잖아요. 예?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게 보존될 거다 하나님 아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요게 요 일부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 전달한 거 아닙니까? 네, 언약 전달자. 그래서 왕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타락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어려움 와도 완전히 그냥 밑바닥 내려가야 돼요. 그냥 내려가면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도 의지할 거 없고, 이 세상에 돈도 명예도 다 의지할 거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다 의지하고 다 버리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막인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육신적으로 저거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방법도 두 가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다처럼 내 잘못했구나,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사람은 뭐하냐 그래가지고 목숨 끊으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 구원도 못 받고 그렇게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한다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절대 불가능이라. 예?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요거 발견돼야 돼요.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해서 낙심도 그냥 아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낙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낮아질 때 나를 버리고, 네? 뭐 불교에서 나를 버리라, 아무리 버리려고 해보세요. 죄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아무리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서 나를 발견해라, 그래가지고 나를 버려라, 그렇게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마태복음 22장이 역사가 일어나요. 일곱 마귀가 들어와요. 일곱 마귀. 네? 비고 소대되고 수리되면요, 일곱 마귀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인간의 전적 타락, 절대 불가능의 이유를 발견하고요. 그게 뭐냐면 원죄의 상태라. 원죄의 상태. 원죄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밖에 몰라. 근데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자,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4절 5절에 시편 51편 4절에서 5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요,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아기가 무슨 죄를 져요? 출생하기 전부터 무슨 죄를 집니까? 여러분, 원죄는요, 아담이 지은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불의, 사람은 그래서요, 인간의 전적 타락하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람이 거짓됨. 자, 왜 사람이 거짓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래요. 원죄를 지은 인간은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살인하게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된 마귀한테 속으니까 계속 이게요, 거짓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요? 애기들이요,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왜 거짓말 안 좋아하세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애기가, 야, 저거 조그만 게 어떻게 거짓말 하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근본 원인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참되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 진리요, 그분이 참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니까 우리 살았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아주 중요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5절 8절에 보면은,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 여러분 열심히 뭐 우리가 일을 하고 막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요, 뭐요? 의에 이를 수 없대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5절에서 8절 한번 잠깐 봅시다.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고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우리가 의를 이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건 종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자, 인간의 전적 타락가 되면 이제 원죄 속에 있는 원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있다 그래요. 자,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요.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헬라인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헬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원죄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절에서 20절 그 뭐가 와요? 결과가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슨 결과가 옵니까? 예? 고통, 재앙, 저주,
이 아래 있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창세기 3장 1절에 3절,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 온 최초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그러고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고통과 재앙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없대요. 의인이 없는데 몇 명이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그럼 어디 기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기록됐는지. 예? 그래서 이게 어디에 기록됐냐면은 여러 군데 뭐 기록은 됐지만요. 대표적인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편 53편 찾았어요? 시편입니다. 시편.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시편.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계속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시편 계속 찾아야 돼요. 시편에서 오늘 얘기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한 그 이야기가요. 12절까지 얘기한 것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53장 1절 읽어봅시다. 2절부터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은 시편 5장 9절을 보세요. 시편 5편 9절. 시편 5편 9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게 어디 나왔어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13절. 로마서 3장 13절에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이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이번에는 이사야 59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과 찾았어요? 이사야? 네, 이사야 59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속에 피해 네,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자, 이제 세 개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7절. 시편 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15절.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장 16절. 잠언서 1장 16절. 자, 읽어드릴게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또 시편 36장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18절과 똑같은 얘기. 3장 18절. 로마서 3장 18절과 똑같아요. 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게 바울이 시편과 이사야서를 총망라해가지고 기록된 말씀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네. 이게 성경 말씀은요, 이게
구약에 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들을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나 이게 바울도 그걸 인용한 게 많죠. 예, 베드로도 상당히 그 말씀을 다 인용하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니까. 예,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응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전적 타락하니까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된대요? 깨닫지도 못한대요. 자, 여기. 자, 11절에 또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함께 무익한 길로 간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무익한데요. 모든 하는 일이 많은데 무익하대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13절에 18절을 보니까 영적 무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읽은 거예요. 결과. 오늘 13절에서부터 18절 읽었던 겁니다. 10절부터 쭉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요,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요, 행함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은혜로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너무 길어서 다음 주에는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 많이 하잖아. 의인이냐 이렇게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일단 이 세 가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 교회 보세요. 자, 렘넌트 제자운동 한다 했죠. 그게요 뭐예요? 렘넌트 제자. 렘넌트 제자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RUTC를 통해서 RUTC를 통해서 이 영적 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RUTC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요 문화 썸이 되는 거예요. 문화 썸이. 그래서 문화를 치유하는 거예요. 문화 치유. 문화 치유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잡을 때 그냥 붙잡지 마시고 지금에 나오는 메시지와 함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로 있고 저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일부러 만들어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20년 전부터 줬는 메시지라니까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20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20년 전에 우리가 찍었던 동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거 뭘 붙잡았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았던 게 저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은 붙잡았으면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시하여 정말로 영적 서밋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25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주신 응답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제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